오늘 말씀은요, 바울의 소원입니다. 누구에게나 꿈은 있죠. 꿈은 있는데 정말로 그냥 꿈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올바른 꿈이 있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요, 사실은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삶 자체가 사실은 꿈이 없다는 것은 실패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사람마다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어른들도 사실은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꿈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두느냐 두지 않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어쩌면 그 믿음에 달려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꿈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은요, 아무리 무식하고 무능해도 그 올바른 꿈을 하나님 편에 두고 그 꿈을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요, 어렸을 때부터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과외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무식하고 무능해도요, 올바른 꿈을 꾼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지만 올바른 꿈,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한 꿈이 아니고요, 훌륭한 꿈을 꾸기를 바라요. 훌륭한 꿈. 대부분 우리가 꿈을 꾼다라는 것은 자기를 놓고 꾸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뭐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꾸잖아요. 근데 이것은 훌륭한 꿈은요, 나를 살리는 꿈이 되는 거예요. 그 꿈 꾸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훌륭한 생각의 꿈, 이 꿈을 가진 사람은 자신도 살지만 실제로 남도, 다른 사람도 살리는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나중에 실제로 전 세계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실제로 응답으로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꿈 꾸는 렘넌트 되기를 바라요. 아멘. 나를 위한 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꿈, 뭔가 내 인생에 남기고자 하는 그런 꿈 말고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꿈, 그 꿈을 꾼다면 반드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나도 살지만요,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 꾸는데요, 그냥 꿈이 아니고 큰 꿈을 꿔야 되겠죠. 오늘 제목이 바울의 소원입니다. 이따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거예요. 먼저 이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꿈을 가졌다라는 것, 큰 꿈을 꾼다라는 것은 작은 일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정말로 받은 응답은 큰 것이기 때문에. 아멘. 작은 일에 낙심하지 않고요, 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받을 응답은 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꿈꾸는 렘넌트 되기를 바라고요,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꿈꾸는 그런 렘넌트 길 되기를 바라고, 작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또 어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입술을 여는 만큼, 우리의 그릇이 큰 만큼요, 그 큰 것에 하나님은 응답을 담아주게 돼 있어요. 큰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다락방, 이 전도운동에 우리 랩런트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고 있는데 우리들의 큰 꿈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꿈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 낙심하지 않고요, 유혹이 온다 그래도 그것에 흔들릴 이유가 거기 없는 거죠. 반드시 큰 문제가 오면 큰 답을 찾아서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울의 생애입니다. 지금까지 15년, 20년, 30년 우리 랩런트들이 그 하나님 자녀의 삶을 걸어오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바울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을 또한 점검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이 아침의 시간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막 그 시대에 어쩌면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3대 문학 도시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그 지역에 바울이 살았던 생가가 있대요. 바울이 살았던. 근데 그 지역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사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언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큰 자라는 뜻이죠. 큰 자. 나중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던 자기 인생을 봤을 때 실제로 이 사울의 삶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서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스스로도 성도들 앞에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뭔가 달라진 거죠. 뭔가 복음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이제는 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생애였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벌써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이 될 수 있는 나이의 자격이 30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요, 정치인이었어요. 그것도 나이 30대에.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 받고 뭔가 그 사회에 중요한 일원이 될 수 있는 뭔가 정확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로 보면 이미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금수저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올바른 꿈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무식하고 무능해도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의 배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올바른 꿈이 없고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 작은 자가 돼야 돼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포지션이 정치인이셨어요.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파였어요.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교회의 중직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문을 보십시오. 무슨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인정하는 지파가 사실은 베냐민 지파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어요. 이 인정하는 거예요. 가문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랬던 그가
이런 어떤 배경과 이런 삶 속에서 철저하게 어떤 방향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다라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을 방해하는 박해자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고 지금까지 배웠던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 열심 또한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만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앙생활은요, 열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죠? 방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방향이라니까. 아무리 올바른 꿈을 꾸고 훌륭한 꿈을 꾸고 큰 꿈을 우리가 꾼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올바른 꿈,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훌륭한 꿈,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큰 꿈은 사실은 바울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이 아닌 방향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만, 교회 와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습니까? 그 방향을 맞추고 여러분 올바른 꿈을 꾸세요. 방향을 맞추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꿈을 꾸세요. 방향을 맞추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는 더 큰 꿈을 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객경이 좋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은요, 이런 삶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누구를 돌로 치는 거죠?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현장에 이 사울이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던 인물이 사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면, 바꿔서 얘기하면 내게로부터 출발한 그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은요,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섰다니까요. 그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메섹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우리 9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보십시오. 이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대하는 그 마음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믿음이었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바울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돌로 치는 것이 이 사울에게는 정당하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훌륭한 것이라고, 더 큰 꿈이라고 생각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은요, 내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열심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들의 꿈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9장 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그 사랑함이 뭐라고 표현됩니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이, 그 신앙과 그 믿음이 혹시나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그 살기를 가지고 박해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복음으로 출발했습니까? 여전히 그 복음을 누리는 상태가 있습니까? 그 복음을 누리는 그 상태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습니까? 맞아야 돼요. 맞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처럼 그냥 열심만 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9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뭔가 올바른 것 같지만 왜냐하면 지금까지 늘 그래왔기 때문에, 뭔가 맞는 것 같지만 늘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열심만 내는 거,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돌로 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사실은 사울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게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내게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그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자꾸 얘기하지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열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방향이에요. 그 방향 안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바울에게 주시죠. 그 응답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 복음의 핍박자여 박해자였던 이 사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전도자로, 그릇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본 거죠. 사울 입장에서는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돌로 치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섰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거죠. 그 사울을 하나님이 바울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회심 사건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런 이정표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을 줄 믿어요. 그렇죠. 이 복음을 체험하는 중요한 내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겠죠. 그 전에는 막연하게 들렸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오고 다가오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우리 렘넌트에게는 있었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지속이 안 되는 게 사실은 문제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걸 끝까지, 인생 전체까지 이끌어 갔어요. 하나님은 박해자였던, 핍박자였던 이 사울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BC 67년, 68년경이에요. 정확한 게 아니지만 이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요.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이 사도 바울은요, 가이사 앞에서 정말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BC 67년, 68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돌로 치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섰지만 그 인생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방향을 정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우리 렘넌트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두 번째 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바울에게는 큰 꿈이 있었어요. 바울의 소원입니다.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바울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알고 누렸고 행했던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의 소원은요, 다른 것 없어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이 소원이 우리 렘넌트들의 소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때로는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도 하지만 도저히 이해도 안 되지만 이해해가면서 바울이 정말로 소원했던 것은 뭐냐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바울이 정말로 소원하고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바울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 전하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바울의 정말로 소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 전도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세계복음화 절대 못합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는요, 골로새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다. 아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이 비밀되는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내 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깊이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첫 번째 렘넌트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충분합니다. 아멘. 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한 거예요. 비록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쉽지 않겠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모든 부분을 이해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그릇이 되어졌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아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전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고백이 안 됩니다.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백 안에서 복음의 충분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전부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이 축복, 모든 것 대신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이 나에게 전부가 안 되는, 핵심은 뭐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하는 거죠. 바울의 소원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다른 것 여러분 생각할 이유 없어요.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은 이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소원이 뭘까요? 바울의 두 번째 소원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의 소원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바울의 소원이 느껴져요? 바울의 소원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1번을 누리지 못하고서는 반드시 2번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종교 생활이에요. 복음이 누려져야 당연히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누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솟아나게 돼요. 근데 바울이 실제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니까 그 속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백으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두 번째 소원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이 목포라는 이 지역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복음 전할 사람은 없어요. 아멘? 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목포 지역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울 같은 나를 바울로 부르셨구나. 아멘? 사울 같은 나를 바울로 부르셨구나. 지금 바울에 대한 얘기지만 이 말씀이 사실은 믿지 않으면요, 나와 상관없어요. 반드시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사울 같은 모습을 찾아내야 돼요. 아멘.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영적인 부분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그 현장을 실제로 바울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어떤 고백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감옥에 들어간 바울이 그 감옥의 간수장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요, 전도 못해요. 아멘. 우리 다락방은요, 전도자를 키우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이 다락방은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키우는 단체예요. 이 단체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는 것, 인도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사울이, 이 사울의 모습으로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울에 있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 또한 내가 믿어보자. 그래, 나는 전도자야.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믿기를 바래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이에요. 막연하게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고 훈련받고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신뢰라고 얘기해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만 실제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전도자로 새롭게 태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자의 직무라는 거예요. 아멘. 렘넌트의 직무가 뭡니까?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일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 속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십시오.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어른들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막연하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전도자로 지금까지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렘넌트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빠가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로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걸 이것이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럼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것만 보시면 돼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두 번째 소원이었어요. 세 번째 소원은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이죠. 이게 바울의 세 번째 소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세 번째 소원은요, 로마 복음화예요. 바울의 세 번째 소원은 로마 복음화예요. 오늘 이 아침에 목사님 이렇게 굳이 이렇게 짚어가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따 11시 예배 때 이런 얘기를 못해요. 왜요? 새가족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못한다니까. 왜 이 얘기를 못하니까. 근데 렘넌트들에게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냐. 실제로 렘넌트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바울의 세 번째 소원입니다. 바울이 본 현장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중요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세요.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지금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지금 바울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로마 복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 복음을 세계 복음화의 언약 잡은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서서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다가와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돼요. 하나님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 우리 렘넌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과 이 바울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 렘넌트 옆에 서서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있는 거죠.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라 하리라. 로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입니다. 로마예요, 로마. 그 시대의 강대국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셔야 돼요. 이 아침에 좀 듣기 싫은 얘기를 들으셔도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반드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그 언약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서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이 바울이 로마라는 이 로마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 목포라는 지역을 볼 때 목포 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저와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게 되기를 축복해요. 붙잡아야 한다니까요. 언약은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는 줄을 당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 지역에 전도운동이, 말씀운동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되죠. 사도행전 27장 24절. 이 세 가지 구절은요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말씀, 언약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지만 말씀이 없이 달려간다. 끝까지 못 가요. 중간에 그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반드시 끝까지 갈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어떤 상태죠? 풍랑 만난 뱃속에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풍랑 만난 그 뱃속에 타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겠어요? 이 바울이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부서지게 됐는데 바울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 곁에 서서 주의 천사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죽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멘. 세계 복음화하는 전도자 우리 랩런트들은 죽지 않아야 될 이유예요. 아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시대예요. 특히 고3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에 가는 친구들 보십시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강릉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재밌게 놀 수 있잖아요. 즐길 수 있잖아요. 시험도 끝나고 대학도 정해졌으니까 이제는 좀 뭔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친구들이 모여서 하룻밤 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베트남에 놀러 갔더라고요. 그 뉴스 보셨어요? 우리나라 학생이 베트남에 놀러 갔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뉴스 심각하게 와닿더라고요. 놀러 갈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고생했으니까, 공부했으니까, 공부한 만큼 결과를 얻었으니까 이제 좀 우리가 놀 수 있지. 또 그래요, 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만난 뱃속에서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는 뭡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수로 죄인으로 끌려가는 이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시대 가장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의 황제 앞에 서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아침에 좀 심각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무슨 목사는 아침부터 소리를 꽥꽥 가면서 저는 이 일주일 동안 목사님 개인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되면 그 다음 주일 메시지가 쭉 나와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이것 가지고 목사님 뭐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만나면서 성도들 만나면서 묵상하죠. 근데요, 마음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어떤 것을 볼 때 고3 학생들이 놀러 가서 죽는 그 현장을 볼 때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야 될 이유구나.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바울이 풍랑 만난 뱃속에 타고 있으면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이유. 그 심지어 이 배가 부서졌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배가 이 뱃속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막 집어던지고요. 다 짐도 집어던지고 배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근데 바울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통해서 한 사람도 흑암에게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가슴에 담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소원. 여러분, 아무리 올바른 꿈이 있다 할지라도, 훌륭한 꿈이 있다 할지라도, 큰 꿈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소원이 아니면 그 올바른 꿈도, 훌륭한 꿈도, 큰 꿈도 무의미하게 돼요. 복음 안에서 꿈을 꾸는 우리 랩런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사울에 대한 중요한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또한 또 언약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핍박자여 박해자였던 바울을 부르셔서 시대의 최고 전도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평생을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 복음화의 부전을 붙잡았던 바울처럼 우리 귀한 새생명 미션교회 모든 얼먼트를 통해서 237개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